시대국은 기억나세요? 계속 이제 막 역사서 하고 선지서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역사서와 선지서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그 부분만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을 하다 보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맥락을 알 필요가 있어서 살짝 훑어보고 갈게요. 그래서 최초에 보기 보면 이제 네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네 사건. 이게 창세기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창조, 타락. 글씨가 이거 홍자예요, 이거. 바벨탑 사건. 뭐의 문제죠? 이게 어플의 문제 같아요. 아, 네.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알기 쉽게 그냥 구별하려고 네 사건이지만 이 각각 사건을 갖다가 따로 떼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인간 스스로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 의지를 드러내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 한 스스로는 뭐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도 그랬고 선악과 따먹은 사건부터 해서 가인이 또 범죄하는 것들,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셨으나 그 이후에 또 다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 인류의 기원이나 뭐 우주의 창조가 어땠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정보로 얻는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뭐 전적 타락 이 정도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내 인물. 이것도 우리가 편하게 기억하기 쉽게 내 사건 내 인물 이렇게 나눠놓은 건데 결국 이 인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기억나세요? 그 다음 아들 누구죠? 이삭. 그 다음 야곱. 그 다음 요셉. 요 정도로 대표적으로 요 네 명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네 인물을 통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요게 강조되고 있어요. 앞부분은 인간은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앞부분의 네 사건. 그리고 뒷부분의 네 인물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아브라함이 선택되는 것도 아브라함이 뭔가 자격이 갖춰지고 조건이 있고 그 사람이 잘나서 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조건이라고 굳이 따지자면은 형편없다는 거. 그래서 그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한반응에 뿅 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속 관계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에까지 이삭을 바치는 그 지경까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타난 뭐 이삭이나 야곱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뛰어났다거나 잘났다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야곱 같은 경우도 진짜 처음부터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야곱이거든요. 그러나 그 야곱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 맺으시는 거, 요 아브라함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를 요 아브라함과 이제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부분 네 사건에서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이 인류에 대해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회복 의지를 보이시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 거냐? 아브라함이라는 형편없는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그 약속, 은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조건부 언약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가 아니고 네가 이렇게 못해도 내가 다 해주는 거야. 이게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일부분이었던 게 이제 애굽으로 가가지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된 노예로 뭐 살았는데 요것 또한 이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때가 차서 출애굽하게 된 거죠. 출애굽하는 것도 뭐 어떤 사건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되는 사건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사건도 하나님께서 계시되는 것을 언약하신 거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너를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일 왼쪽 위에 계시 언약 함께하심 이렇게 써놓은 게 성경을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이에요. 계시의 관점, 언약의 관점, 함께하심 관점으로 보면은 다 걸려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도 이것과 관련돼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되니까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가 있으면서 60만이라고는 인구로 불어났잖아요. 남자만. 처음에 70명에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애굽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다 이걸 갖다 계시하시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광야에서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 언약이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언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주세요. 기억해야 되는 게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중보적 역할이거든요. 하나님과 일반 백성 사이,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야.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나라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데 폰 이 뜻이 다리라는 뜻이에요. 다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해준다. 그런 개념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뭐냐? 거룩하다는 뜻은 원어가 이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게 있겠죠.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구별된다. 코데시, 카도시 뭐 이렇게 여기서 거룩, 성결, 구별 이게 다 같은 원어에서 나오는데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했다 이 뜻이 있겠죠. 결국 거룩한 백성 너를 구별했다. 특별하게 성별했다. 거룩하게 빼놨다. 빼놔서 뭐가 되는 거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냐?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온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막 비슷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고 막 다 그건데 절대적인 타자, 완전하게 구별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될 때 그것 자체가 이제 거룩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펜을 갖다가 샀는데 이 펜이 똑같은 펜이 지구상에 수십억 개 뭐 더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 펜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만 사용하겠다. 하나님께 기도 노트를 쓰는데 사용한다던가 뭐 내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만 사용하겠다.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예배 때 말씀 요약할 때만 쓰겠다. 그럼 이 펜이 이제 거룩한 펜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거룩의 개념. 그래서 시내산 언약 맺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요. 10계명 돌판 빼고. 그럼 하나님께서 써있어요. 나머지 모든 기구들 집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국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성막에서 수술 갖다 담태서 삽 이런 것도 있고 막 집게도 이렇게 똑같이 사람이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걸 갖다 거룩하다고요. 왜냐면 하나님 예배하기 때만 쓰이는 물건이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도 너희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거고, 그래서 이 백성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시내산 언약.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랑 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계시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게. 이걸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언약이에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들으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이 언약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가나안에 이제 정복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결국 이것도 밑에 보면은 언약의 성취예요. 시내산 언약 옆에 모압 언약을 써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시내산 언약을 갖다 갱신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럼 뭐냐? 언약이 성취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랑 함께 했느냐?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에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내 앞에 문제와 욕심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종이 됐어요.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조 질서가 어떻게 보면 역전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쓰면은 창조 질서 하나님 제일 위에 있죠. 진한 거 볼까요? 하나님, 인간, 필요세계. 여기 밑에 있네.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이게 창조 질서인데, 그래서 인간은 필요세계를 갖다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역전이 된 거예요. 피조물을 갖다가 인간이 오히려 더 추구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기를. 아멘.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됐냐? 그래서 오게 된 것이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이게 사사기에 보면 후렴구처럼 앞뒤로 뒤로 두 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게 아니죠. 아까 창조기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이 사람들이 왕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결국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절한 거예요. 근데 사사기 내용을 보면은 그런 형편없는 백성이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근데 구원해 놓으면은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또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구원해 놓으면은 또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이게 반복이 돼요. 사이클 6개. 그래서 그 사사기에서 나타난 것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레위인의 타락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레위인은 왜 타락했냐? 백성의 타락이에요. 그리고 총체적인 타락인데, 레위인의 역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각자 땅을 갖다 분배받지 못하죠.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여 살면 안 돼요.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면서 각 지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일단 레위인이 잘 못 가르쳤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또 뭐냐면은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자기 욕심에 따라 살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뭐 먹고 살아요? 11조 먹고 살아요. 11조를 안 했어요. 헌금을 안 했어요. 레위인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보다는 사유재산, 사적 이익을 갖다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뭐 성막에서의 제사장의 역할, 뭐 그런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기보다는 개인 집안의 우상을 섬기는 데서 제사장을 하고 있고, 한 지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레위인이 타락을 했고, 백성들도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에 몰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배우니까 거기서 레위인들도 같이 타락해 가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하는데, 요 사사시대 말미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이 돼서 결국 이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을 이제 겸하여서 섬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 뭐 풍요를 원할 때 출산 뭐 이런 거 할 때는 아스다로 아세라, 전쟁에 있을 때는 여호와. 그래서 블레셋이랑 전쟁이 났을 때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창조 질서의 역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필요에 따라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받아서 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뺏겼죠. 하나님께서 그들 뜻대로 일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뺏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스스로 블레셋에게 승리해서 스스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언약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대하지 않아요. 방치하고만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한 이 백성들이, 결국 이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 왕을 원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냐, 사사기에서 봤듯이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했지만 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왕이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거절했어요. 언약궤 뺏겼어요. 방치했어요. 또 하나님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는 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니네 왕인데 다른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 하나님 말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무엘,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저 백성들이 나를 거절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왕 세워줘라 라고 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이 왕국시대에서 사울이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이 다윗이고, 그 다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울은 뭐 처음에는 뭐 겸손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 도구화했던 그 모습이 사울에게 그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것은 신명기에도 왕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나는데,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해주는 게 왕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맺도록 해주는 게 왕이에요. 내가 왕이지만 백성에게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는 역할로 있는 것이 왕이에요. 그러면 왕도 일종의 중보.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결국 이거 하나님 계시하는 역할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계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고, 결국 사울도 백성의 눈치를 보며 인기에 연연하면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제사를 지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을 백성 눈치 때문에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다윗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등장을 하면서, 다윗은 뭐 능력 자체가 뭐 사울보다 뭐 더 뛰어났다 덜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못을 했던, 잘했던.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요 사사기의 악순환의 사이클을 끄는 사람을 갖다 다윗으로 봐요.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맺어주세요. 이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랑 성격이 같아요.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제 복을 받겠다 이 약속을 주셨다면, 다윗에게는 너의 아들들, 내 후손들로 그 다윗 왕가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다윗 왕조의 영원성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전도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텐트였잖아요. 이동식이었어요.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성전이 한 곳에 세워지게 되면서, 물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예배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일종의 권력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왕국이랑 북왕국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왕국은 여로보암, 남왕국은 르호보암. 이 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이 사람들도 결국 이제 사울과 같은 비슷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이들의 이제 존재 목적이 아니라, 왕으로서도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왕이심을 알려주는 것, 요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권력의 유지 혹은 왕국의 유지와 번영, 이런 것에만 이제 목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창조 질서의 역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을 갖다가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하나님과 또 도리어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태로 일단 이 분열왕국 시기에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니네 언약 어기고 있다. 이 시내산 언약. 그러면은 이건 조건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다. 벌을 받을 거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그래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근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를 갖다 이렇게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혼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뭐 하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당연한 결과로서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당연한 보응인 거예요. 사실 언약적 결과이기도 하죠. 언약의 근거에서 당연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가시기도 하시고 그 상태로 이제 또 두시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리고 강제로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강제로 딱 들어다가 옮겨놓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살아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채로 살았을 때 그들이 겪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관계를 중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해가지고 두드려 패서 이렇게 해가 아니라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경험을 하면서 배우듯이. 그래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가 너희들한테 만족을 주지 못한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도리어 너희를 핍박하고 종처럼 속박할 거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섬기는 그런 우상이, 제국이 너희의 구원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그러면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도, 혹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이 구원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뭐 다른 우상을 섬겼더니 살아났어. 이게 드러나는 계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봤자 소용이 없고 결국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요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 돌아오게 하기 위해 결국 함께 하고자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하심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에서의 창조 목적이 결국 함께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함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함께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 요것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소위 그냥 복 받는 것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냥 잘 된다, 복 받는다 이건지. 어제 배웠던 거다. 그래? 뭐 어제 소율입니다. 맞아.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사실 우리 눈앞에 문제가 더 크죠. 크죠. 저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구원이 올 것 같은. 이런 거 맞죠. 그래서 저것만 해결되면 나 이제 다 끝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닥치는 대로 방법을 찾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서 종교 혼합주의, 종교 무차별주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친구도 섬기고 모두 섬기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므낫세가 그랬어요. 므낫세가 대표적으로 아주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어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게 답이 아니다.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그런 자의로, 자발적으로 명예롭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기회까지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를 거룩한 목표.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강제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시작도 없었어요. 그냥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냥 탁 죽여버리고 다시 만들던지, 처음부터 자유주의를 주지 않던지, 이런 구속 역사가 시작될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강제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의 순종, 뭐 그냥 무조건 프로그램돼서 시키는 대로 하는 요 정도 수준을 목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발적인 참된 함께하심을 갖다 계획을 했어요. 하나 되면, 하나님과 연합하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구원도 이것에 관한 거예요. 결국엔 마침내 이게 완성이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게 뭔지 완성이 되든 안 되든 별로 관심이 아직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래서 결국 포로 시대를 겪었고, 결국 이거 언약대로 되어지는 거라고 했어요. 신명기 언약대로 되어진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근데 은혜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언약이 있었는데, 조건부 언약, 신명기 언약대로 이 사람들이 거절해가지고 시내산 언약대로 거절해서 벌을 받았다면은,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어요. 네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다윗에게도 너의 왕위를 자손들에게도 왕위를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아무리 잘못해, 우리가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준이 되고 조건이 돼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신 그 성품 때문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해 가시는 과정이거든요. 악한 사회 구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었던 그런 우상을 갖다가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 구속사를 계속해서 준비해 가시는 거죠. 그 세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갖다가 초림을, 그 당시, 그리고 또 지금 다시 오신 재림을 갖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은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있을 그 회복을 갖다가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맥락 안에서 므낫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제 보면은 열왕기하 21장 볼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므낫세 얘기예요. 므낫세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므낫세가 여기 있어요. 므낫세 가장 악한 왕. 그동안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지었던 죄들을 갖다 이제 총체적으로 다 지었어요. 종합판이 완결판 신명기 율법을 갖다 다 범했어요. 그래서 요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북왕국은 이미 멸망해서 없어요.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갔고, 요 남왕국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갖다 이 므낫세 때 이제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됐어요. 왕국의 유지와 번영이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상화해서 왕국의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러한 목적과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 우리는. 왜냐면 이거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어떻게 자기 집을 부시는 그런 바보 같은 신이 어딨냐. 우리는 안 망한 데가 되는 거야.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해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그 성전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게 안 망한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안 망한다. 이 안 망한다가 아니라 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추구하겠다. 이게 됐어야 되는 거죠. 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어제 했어 이것도.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건데, 우리는 그거는 별로 안중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제 망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므낫세가 그래가지고 뭐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므낫세는 다 찾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도 섬기고,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수르랑도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므낫세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조금 더 뛰어나긴 했어요. 예루살렘 성벽 중건도 했어요. 요새화하고 막 므낫세가.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그 당시는 아수르가 최고의 강대국이었죠. 아수르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은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아수르 에사라돈 비문에 보면 므낫세라는 이름이 2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름 좀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로 나와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뭐 닥치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잘 유지하고 있지 않냐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이제 올바르지 않았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또 맞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아수르를 두려워하던 시기였어요. 동경하면서 섬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을 갖다가 겸하여 같이 섬기는 그런 시기, 므낫세의 시기. 그리고 그런 시기에 등장한 선지자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 나훔이죠. 나훔.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 당대 최강 제국인 아수르였어요. 근데 그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훔의 이름 뜻은 위로라고 했어요. 위로. 나훔서 지난 시간에 나훔서 봤어요? 나훔의 이름 뜻은 위로란 뜻이에요. 나훔. 그럼 아수르의 멸망을 갖다가 니느웨의 멸망을 갖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수가 망하니까 원수가 망해서 받는 위로라기보다는 왜 위로되는 거예요? 이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되기 때문에 받는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아수르를 갖다 멸망하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주권이 계시되니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세상의 부와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믿으면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세상에 진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나오면 진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헛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진짜를 믿을 때 위로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니느웨는 사실 안 망하는 거. 근데 그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자신과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까 말했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고 회복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나중에 에스겔서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또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나 내 감정, 옳고 그름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 혹은 내 감정 이게 맞는 거잖아. 이게 도덕적으로도 맞고 법적으로도 맞는 거잖아 라고 하면 이걸 갖다 주장하세요. 물론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상충되기도 하나요? 상충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의인은 왜 핍박을 받나요? 우리요? 아니 우리 말고 의인. 아 의인. 올바른 사람들. 그다음부터 의인보다 좀 더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선교사님들은 왜 선교사님인데도 그냥 막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테러를 당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자식이 장애를 갖고 있는 분, 뭐 세상에는 불합리한 것들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제 하박국에 가서 좀 더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니느웨는 진짜 난공불락 절대 무적이었으니까. 근데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실 니느웨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성취가 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또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치들은, 세상의 가치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안 믿으면 위로가 안 돼요. 믿으면 위로가 돼요. 안 믿으면 헛소리야.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지 저게.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래서 소망 가운데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랑이 뭔 필요 있어요? 내 이득 따지면서 효율성, 실용성만 따지고 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훔서를 봤고, 요 나훔과 더불어서 이제 동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스바냐예요, 스바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바냐서를 볼 거예요. 스바냐 한번 보셨나요? 거의 설교되지 않는 책이에요. 스바냐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고 우리에게 이제 그러다 보니 익숙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요것에만 익숙하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스바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해 하신 하나님, 진멸하신 하나님, 멸절하신 하나님 막 이런 걸 갖다 많이 얘기해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절 보면은 요시야의 시대래요. 배경은 여기 보면은 요시야는 이제 므낫세의 손자죠.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의 악한 왕 아몬 똑같은 왕. 역대기에 보면 아빠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의 시대 때. 근데 요시야는 이 초록색인 거 보면 선한 왕이에요. 빨간색은 악한 왕, 초록색은 선한 왕이잖아요. 요시야의 시대 때 스바냐가 이제 여기 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요시야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개혁을 했어요.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종교 개혁을 했어요. 근데 스바냐의 활동 시기는 요시야가 개혁하기 이전 시기다. 역대기에 보면 뭐 다음 시간에 요시야 하면서 좀 더 볼 건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통치 8년 만에 그럼 몇 살이죠? 16살. 16살에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했대요. 역대기에 보면 그리고 통치 12년 12년이면 20살이죠? 20살 때 슬슬 이제 우상들을 갖다 엎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통치 18년 몇 살이에요? 26살인가요? 26살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율법서를 갖다가 이제 발견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격적인 건 아니죠. 뭐 20살 때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종교 개혁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시야 시기가 또 세계사적으로 어떤 시기였냐면은 누가 있는데 표를 안 띄워놨네. 잠시만요. 세계사적으로는 아직까지 아수르가 최강의 이제 전성기를 갖다 달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가. 아하. 그때는. 잠시만요. 막간을 이용해서 과자들 좀 드세요. 네, 과자를 좀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아, 그럼 내가 다 가져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연표를 보도록 하면은 이때가 이제 요시야 시대잖아요. 요시야 시대는 아직 요시야 초기 아수르 바니팔 2세가 아수르에서 이제 통치하던 시기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떤 시기냐? 아직 아수르가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시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아수르는 가장 땅도 넓었고 이게 절대로 뭐 이제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근데 결국 이때 어떤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이제 내려올 일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집트의 푸산메타쿠스가 지중해 쪽에서 이제 반란을 갖다 이제 슬슬 이제 주도할 즈음이고, 메디아에는 히악세라스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메대 왕으로서는 되게 뛰어난 왕이에요. 기병을 갖다 정비해가지고 이 당시 최강의 기병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동력을 갖다 중시하는 군사를 갖다 이제 만든 사람 히악세라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130년 살았어요? 누가요? 키악사레스?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아, 40년이구나. 네네네네. 죄송해요. 네, 이게 기원전이라서 죄송해요. 날짜가 거꾸로 가니까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나보폴라살이 등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뛰어난 왕이죠. 바벨론을 갖다 이 사람도 다시 이제 싹 정리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어떤 시기였냐? 그 전에 아수르 바니팔 2세가 이복 형이 이제 샴시슈 무킨이 바벨론 왕을 하고 있었는데 반란 일으켜서 이거 정복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정복한 이후에는 칸탈라누라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키메르족이 이제 북방에서 내려와가지고 계속 키메르족이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던 찰나였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슬슬 이제 꿈틀꿈틀 대고 있었고, 이참에 요시야도 우리도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기회를 보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남유다는 내부적으로는 계속 이제 안 좋은 상태예요. 왜냐면 히스기야 이후로 아까 말했듯이 므낫세와 아몬 이 악한 왕을 거치면서 사회 전반에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돼 있었고 부패와 타락으로 이제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스바냐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본문에서 제시되는 이 죄악들을 보면은 남유다가 그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요시야가 아직 개혁을 하기 전 시기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요시야 8살에 즉위했잖아요. 처음에 즉위해서 8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그냥 대신들이 하는 대로 아빠 때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일단 두고 봤겠죠. 그런 분위기에서 므낫세 아몬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스바냐가 등장을 해서 이 스바냐에서 나온 메시지 같은 거 갖다 이제 빵 주는 거예요. 요시야한테.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걸 갖다 이제 듣고
종교 개혁에 대한 이제 마음을 갖다가 더 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전형적인 선지서의 형태를 갖다 띠고 있어요. 심판, 그러니까 죄책, 권면, 심판, 회복이거든요. 죄를 갖다 책망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라, 권면을 해요.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해요. 그리고 나서 회복에 대한 것까지. 이게 선지서에서 뭐 일반적인 메시지 틀인데 이거 벗어난 선지서들이 많은데 벗어난 선 많지는 않죠. 대부분 반 정도는 요거에 틀에 맞죠. 근데 스바냐서가 전형적으로 이 구조를 띠고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고 스바냐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스바냐는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랑 하박국과 더불어서 이제 거의 이제 유다 마지막에 선지자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연필을 이렇게 닫아버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은 스바냐는 본문이 아니 저자가 그 스바냐예요. 스바냐서의 저자는 스바냐.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숨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므낫세 치아 때 태어났음을 반영하는 이름이지 않겠냐. 므낫세 치아, 므낫세 하도 악해가지고 선인들 다 죽여서 그 피가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하게 했던 그 므낫세니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숨으신 거다. 그런 이름일 수도 있고, 혹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숨겨주시는 여호와. 악한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스바냐서에 보면 이제 남은 자 사상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래서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해서 봐도 스바냐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여호와의 날에 숨겨주시는 것이 이제 스바냐서의 대부분 또 선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반영하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다른 선지서들이랑은 다르게 스바냐에 대해서 조상이 4대까지 언급이 돼요.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이 이게 일반적인데, 스바냐는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다. 그래서 4대째까지.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게까지 언급한 이유가 요 히스기야 때문인 것으로 여겨져요. 히스기야는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왕이에요. 그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굳이 여기 있는 요 왕, 선한 왕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왕족인 거예요. 스바냐는 왕족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구역이 어땠는지에 대한 언급들이 스바냐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왕궁 갖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사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스바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요시야 즉위하고 8년이 되기 그 전에 쓰여져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동기부여를 주지 않았겠냐 추정을 하고요. 나이도 그래서 요시야랑 비슷한 나이였을 거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3대잖아요. 그럼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근데 얘는 스바냐는 4대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아몬을 갖다가 55세에 나요. 늦게 나요. 그래가지고 요때쯤에 누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히스기야의 현손 아말의 그다리아가 이제 비슷하게 태어났어야 되는 거죠. 므낫세가 이제 아몬 낳을 때. 그래서 맞나? 아무튼 구시가 나야 되는 거죠. 구시가 그때 태어나게 되겠죠. 아마랴랑 므낫세가 그럼 형제? 그렇죠. 므낫세의 배다른 형제로 추정되는 게 이제 아마랴죠. 배다가 다 안 다를지도 모르고. 그래서 므낫세는 아까 말했듯이 20세 때 왕이 돼서 55년, 75세까지 다스리는 거예요. 75세 때 아몬이 20살이었어요.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는데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갖다가 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스바냐 구조를 갖다 잠깐 보고 가면은, 그러니까 나훔이 아수르 니누에 관한 멸망을 다뤘다면은 스바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 대한, 유다랑 이방 모두에 대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주된
우리가 이제 주된 관점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임박한 주의 날, 요것을 갖다 이제 중심으로 쓰여진 선지서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엘서가 그랬어요. 근데 요엘서 할 때 계셨던 분이 여기 다 없으신가? 요엘서? 없었습니다. 요엘서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겪었던 메뚜기 재난을 통해서 해충에 대한 재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갖다 비유해서 니네가 겪은 이 재앙보다 여호와의 날은 더 심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이 메시지거든요. 요엘서의 메시지는. 그래서 그죠? 제가 메뚜기 막 동영상도 보여줬잖아요. 메뚜기가 막 그 우리나라 말고 저기 러시아나 이런 데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그 동영상 그거 보면서 그 요엘서는 그 얘기였어요. 그 얘기. 네. 그래서 요 여호와의 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의 날은 사실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날로 여겨졌어요. 원수들이 패망하는 날이고 본인들에게는 회복되는 날, 요걸로만 여겨져 있었어요. 근데 요엘서 이후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니네가 구원받기만 하는 날이 아니고 잘못했으면 똑같이 망하는 날이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심판받는 날이다. 요 개념이 더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스바냐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 뭐 그런 남은 자들한테는 이제 구원받는 날이 되겠지만 그들을 압제하던 타락한 그런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심판받는 날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악한 사회 구조, 기득권들을 갖다 깨 부수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입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사회 구조가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던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지도자들한테 압제받던 그 사람들이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또 생각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의 날의 개념에서 방금 말한 그런 남은 자의 개념까지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는 남은 자들. 스바냐서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 남은 자들은 뭐 겸손한 자들이고 곤고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공경을 처하는 그런 자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또 결국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두 가지 국면이에요. 심판과 회복.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회복.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살아남게 될 거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다 복을 받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실 거다. 땅의 기쁨이 충만할 거다. 그런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선지서의 목적은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서의 목적은 결국 요 회개의 촉구예요. 회개해라. 하나님한테 돌아와라. 이거예요.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지서 그때 보면 선지서 구조, 선지서 일반적인 메시지 저번에 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지서에서는 그래서 결국 선지서의 메시지는 돌아와라예요. 돌아와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선지서가 그래요. 그럼 돌아와라는 결국 회개라는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 언약을 어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떠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죠. 돌아와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방금 보았듯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 회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만 왜 잘못하면 왜 벌을 받냐? 니네 신의 산 언약했어. 하나님. 신의 산 언약을 근거로 니네 심판 받을 거다. 그럼 나중에 가서 회복에 대한 것은 뭘 근거로 하냐? 아까 말했듯이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심판은 어떤 것이 그들한테 이제 일어나게 됐냐면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 내용이 이것이라면은 그럼 회복은 어떤 거냐? 그 포로 귀환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들한테 일어났던 거고 실제로 궁극적으로도 이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심판을 말할 때는 이제 오늘 보게 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음 주에 남은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가까운 미래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지서의 예언은 궁극적인 미래, 먼 미래. 우리에게도 도래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해서 선지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사건이지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을 갖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표. 성경에서.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선지서의 일반적인 이제 메시지고 내용이에요. 스바냐서도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스바냐서의 그 구조를 갖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을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제 끝내 이제 돌아오지 않은 거고 하나님을 저버린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갖다 당할 거예요. 심판의 묘사를 보면 심판이 극심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으로 너희를 갖다 다시 회복할 거다. 그래서 소망과 기쁨이 되는 그 회복의 미래를 갖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이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심판을 하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도 있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구조가 크게 심판과 회복으로 나눌 수 있고, 1장 1절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스바냐서에 대해서. 그리고 3절까지가 온 세상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열방에 대한 심판, 그러면서 동서남북,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에 있는 그런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걔네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갖다 살펴보면은 2절부터 3절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위에 심판이 임할 거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진멸할 거다. 요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할 거다. 요 표현. 그러면서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런 걸 다 멸할 거다. 이런 표현은 사실 노아 홍수 때 사용됐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노아 홍수를 갖다 선언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인 심판이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있을 그 심판도 단순하게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나라들만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언의 시작이에요. 스바냐서가 예언을 이렇게 시작해요.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시작부터 진멸, 멸절 뭐 이런 것이 이 반복 진멸, 멸절, 벌할 거다, 멸절할 거다. 1장 전체에 걸쳐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매우 엄격할 거고 철저한 파멸을 갖다 초래할 거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보면은 모든 피조 세계가 이제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갖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에서. 그러면서 이 순서를 보면 사람,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 순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의 역순이에요. 창조의 역전이 될 거라는 소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서는 우리가 여기 텍스트로 그냥 산문체로 읽지만 사실 노래, 시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비유라던가 히브리어로 읽다 보면 그런 같은 의무로 갖다가 해서 그 언어 유희식으로 반복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못 느끼지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염두를 못 하죠. 모르는 그냥 한번 읊어주시면 안 돼요? 저도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이 등장할 때 이게 뭐야 말이 돼 이게 아니고 시이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이 잘 사용돼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이 그냥 몇 대 때리고 혼내는 정도의 심판이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니네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여호와의 날의 심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쭉 거치게 하는 것 여기 등장을 하죠. 거치게 하는 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요. 앞에.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그 거치게 하는 것을
제거할 것, 진멸할 거다. 그 거치게 하는 거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들이 거치게 하는 것이 됐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창조 질서가 역전돼서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됐거든요. 로마서에서 했던 그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데 있어서 피조물들이 그 거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피조 세계까지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즉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이런 심판의 이유가 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질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쭉 보면은 오랜만에 지난 시간에 봤죠. 바알이에요, 바알. 그 당시 숭배하던 가나안의 숭배하던 여기 4절에 등장하는 바알.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 섬겼어요. 번개를 들고 있다. 비의 신이에요. 몽둥이 혹은 번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알이고 뭐 로마로 넘어가면 주피터가 되는 거고 뭐 제우스가 되는 거고 다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바알이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시야 개혁 이전 시기이다. 왜냐면 요시야가 이제 바알 숭배를 싹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제위 뭐 18년 혹은 12년 그 이전에 스바냐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70인역 성경은 여기 보면 여기 우리 번역은 여기 남아있는 바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70인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바알의 이름이라고 번역을 해요. 의미 비슷해요. 남아있는과 그 이름이라는 뜻이. 그래서 여기서 뭐냐 바알의 이름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 아우러 멸절하며 바알의 이름도 멸절하고 그마림이란 이름도 멸절하고 그 제사장도 멸절하는데 그래서 뭐냐 그마림은 또 뭐냐 바알의 이름이야 뭐 바알이 그 이방신이가 그 이름 자체를 갖다 이름도 없앨 정도로 멸절하겠다 없어질 정도로 그 의미고 그마림이란 의미가 히브리어로 케마림을 갖다 음역을 한 건데 이건 언제 쓰이는 거냐면은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을 가르치던 존칭이에요. 그 명칭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스님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불교의 사제를 갖다 높여 부르는 게 중이 아니고 스님인 거잖아요. 그것처럼 스님이란 명칭도 없어질 정도로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완전하게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스바냐서는 그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파괴를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5절 보면은 뭐 지붕에서의 뭇별 뭐 이렇게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해달별 숭배, 태양 숭배, 달 숭배 이런 거는 이제 고대로부터 계속 이어져던 천체 숭배하는 거였잖아요. 요게 어디서 이어지냐? 지붕에서. 그러니까 산당과 같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지붕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한테도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 우상적 요소들이 이미 침투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숭배하는 것들. 말 그대로 뭐 배금주의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돈을 갖다 숭배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게 우리 일상 속에 이미 너무나도 당연하게 침투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밀감 있죠. 밀감은 말감 요게 성경에 여기 보면 말감, 밀곰, 몰렉, 몰록, 그모스가 이제 다 같은 신이라고 여겨지면 돼요. 또 사투리마다 다르고 모압에서 부르는 명칭 다르고 암몬에서 부르는 명칭 다르고. 그래서 저번에도 봤듯이 아이를 갖다 산채로 바치는 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잖아요. 므낫세도 자기 아들들을 갖다 여러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모습 자체가 이런 식이다. 도가니에서 불을 떼고 이게 통째가 이제 뭐 도가니예요. 도가니 여기서 불을 갖다 막 떼는데 요 우상에 뜨끈뜨끈하게 달궈진 요 손 위에다가 애를 갖다 얹어 놓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거를 갖다가 이제 스바냐가 이제 책망을 하는 거야. 이런 거 했던 니네 다 죽었다. 멸절할 거다. 6절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6절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이들에 대해서 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니네를 갖다 희생제물로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실 자들을 성별하셨다. 구별하셨다.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거룩, 성별, 구별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그 남은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슬슬 등장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 그래서 8절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희생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다 여호와의 날이고, 그래서 8절에 나타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9절 보면은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 그러니까 문턱을 뛰어넘는다. 요것도 이제 블레셋에서 이방신 섬기는 풍습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무엘상,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언약궤 뺏긴 사건 얘기했잖아요. 언약궤 뺏겼을 때 언약궤 뺏겨서 간 곳이 아스돗이에요. 근데 아스돗에 다곤신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곤신이 엎어져가지고 모가지랑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었잖아요. 요 이야기잖아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엎드려져 있어가지고 끈을 문지방에 있고 몸 때문에 문지방. 그래서 오늘까지 다곤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이방신 섬기는 풍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문턱을 뛰어넘어서 다니는 거예요. 이방신. 그러니까 우리도 뭐 미신일 수 있지만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방법적인 것을 갖다 찾아가지고 하나님 위의 것들을 갖다가 믿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벌하시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서 심판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면은 예루살렘 전역에서 이제 10절 11절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다 곡하는 소리가 가득할 거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게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이 요거 이제 솔로몬 당시에 요 모양이었어요. 솔로몬 당시 요거보다 조금 더 컸고, 요거는 사실 그 나중에 성전 재건해서 느헤미야 때 성벽 재건돼서 느헤미야 때고, 므낫세 당시에는 히스기야랑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재건해가지고 이만큼의 구역이 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어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문은 여기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여기 물고기가 드나드는 문이에요. 제2구역은 어디냐? 여기 므낫세가 다시, 히스기야가 다시 했는데 여기가 제2구역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울음소리가 또 들리고, 그리고 작은 산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고, 11절 보면 막데스의 주민아 너희는 슬피 울라. 막데스는 이쪽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름 저지대거든요. 저지대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고요. 상거래. 그래서 결국 어문 2구역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막베스,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 전역에서 다 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런 것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진 한번 보면은 언덕들, 예루살렘이 이런 이제 언덕들 위에를 둘러싸이고 예루살렘 자체도 이제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요게 이제 다윗 때의 모습이고요. 다윗 때 요 시온 언덕, 시온이 요 언덕 이름이에요. 시온 바위 위에 다윗성이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을 갖다 시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죠. 솔로몬 성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가 하나님 멈추게 하신 그 모리아산이 여기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여기가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고, 그래서 솔로몬 때 이곳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요. 이건 그 당시 타작마당 모습. 이렇게 이제 곡식을 떨면은 이게 부채질 하는 거예요. 부채질 해가지고 바람을 해가지고 축전에서 날리고, 요 타작마당, 요 멀리 다윗성이 보이고요. 그래서 요곳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쪽에서 올려다본 모습이고,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므낫세 히스기야 때 가서는 이 정도까지 확장이 돼요. 근데 이 전역에서 다 이제 곡하는 소리가 날 거다. 스바냐는 그래서 예루살렘 출신,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 갖다 자신의 예언에서 선지 그 말씀에 반영이 되는 거로. 그래서 니네 예루살렘 전역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다 심판 받을 거다. 그래서 12절. 그래서 그날에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주권을 갖다 부정했던 그런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갖다 방관자, 무력자, 무능력자 이렇게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찾아내겠다. 등불을 가지고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한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찌꺼기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 속담적인 표현인데 포도주의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갖다가 담궈보신 분은 알겠지만 담그고 나면은 맑은 물은 위에 뜨고 찌꺼기 밑에 가라앉거든요. 찌꺼기를 계속 놔두면 오히려 더 술을 상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찌꺼기는 건져버려야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니네는 포도주의 순수성에 해를 입히는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니네들은. 그래서 찌꺼기를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7절에서 부르실 자들을 갖다 구별했다고 했잖아요. 성별했다, 거룩하겠다고 했잖아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찌꺼기 같은 놈들은 걸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을 그래서 보면은 이 14절부터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가장 이제 생생하게 묘사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도 막아낼 수 없고 기어코 이루어지고 말 그러한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분위기 한번 보세요. 읽으시면. 그래서 유다랑 예루살렘을 넘어서 모든 인간에 대한 그런 심판을 갖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묘사함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또 사실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날을 갖다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15절, 16절에 나타난 것이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날이요, 날이로다. 날이 6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6일 창조를 갖다 반영하는 거거든요. 6일 동안 창조했어요. 근데 6번의 그 날, 욤, 하욤이라고 하거든요. 욤을 갖다 이게 문장의 가장 처음에 시작돼요. 우리는 날이요 끝이지만 욤 어쩌고 욤 어쩌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6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6일 창조했던 그 창조 피조 세계가 뒤집어질 거거든요. 6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했던 그게 완전히 6번의 날의 그 심판의 이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까 말했지만 완전히 멸절되고 진멸되고 없어지는 것을 갖다 스바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3절에서 그 노아 홍수 때 뭐 창조의 순서를 갖다 역전시켜서 그 심판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히브리어를 알면 그런 운율도 알고 해서 보이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보면은 그러한 생명도 육체도 다 무가치하게 될 거다. 먼지가 되고 분토, 똥거름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18절 니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금과 은으로 빚어서 만든 그런 우상들이 한치도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거다. 놀랍게 멸절될 거다. 질투의 불이라는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뭐 질투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있을 거예요. 저도 있을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돈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근데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질투의 불이 다 멸절되고 멸절될 거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설교하기가 참 편하지가 않은 본문입니다. 왜? 잘 된다 복준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설교는 이제 하나님 잘 믿으면은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될 거다. 이게 보통의 설교가 되는 거죠. 근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네가 귀하게 여기는 그거 다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잘하면 되잖아. 그렇죠. 잘하면 되죠. 근데 그 잘하면 되는 것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또 다른 내가 귀하게 여기는 다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바냐 당시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입장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분이 나쁘죠. 사실 니네 다 잘못하고 있고 니네가 추구하는 거 다 잘못됐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싹 망할 거고,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어땠냐? 우상을 섬기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믿어,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이게 만연했던 사람들한테 괜찮지 않다. 그 정도로 믿어서는 괜찮지 않다. 혹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니네 철저하게 망할 거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겠죠. 뭐. 아니면 교역자가 쫓겨나든지. 그래서
특히 오래된 교회에서는 더 그래요. 오래된 교회는 참 힘들어요.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2장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라. 주님을 찾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게 잘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가끔 사주도 보러 갈 수 있지 이런 거? 아니 왜 로또도 사 듣고 아니 왜 뭐 그런 거 너무 별로 뭐 그게 뭐 죄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뭐하라고 하는 거냐? 회개하라는 거죠. 3절.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추구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내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겸손을 추구해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의와 겸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추구해라, 공의와 겸손을 추구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과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당연히 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3절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스바냐예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진리를 찾고 그런 규례를 지켜서 공평과 정의와 겸손을 행하려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기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혹시예요. 혹시. 그러니까 무슨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러한 결과값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혹시예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조건도 그런 내세울 그런 값어치가 되는 게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그냥 은혜를 구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 4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요 심판에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제 다 포함될 거다라는 게 이제 4절부터 쭉 15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루살렘의 동서남북에 위치한 나라들을 각각 다 서술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쪽에 있었던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서쪽에 있었던 건 블레셋이고 남쪽에 있었던 게 구스, 에디오피아예요. 이집트. 그리고 북쪽이 아수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4절 보면은 블레셋 4절부터 7절까지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서쪽이에요.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도, 네그론 이렇게 나오는데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맹이에요. 5부족 연맹체였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가사가 있고 아스글론이 있고 아스돗이 있고 에그론이 있고 여기에 가드가 있어요.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왔죠. 가사 삼손이 눈알 뽑힌 애가 가사예요. 지금의 가자지구 여기에요. 그리고 아까 아스돗 여기 언약궤 뺏겨가지고 다곤신상 못 부른 여기가 아스돗이. 그래서 여기 블레셋. 근데 이 당시에 여기 왜 가드는 빠졌냐? 가드가 좀 망했나봐요. 가드는 계속해서 뭐 히스기야 때도 침략을 받고 그래가지고 가드는 이미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는 근데 가트예요? 그러게요. 이거 위치는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지명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연맹국가였고 블레셋은 결국 여기가 해안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안 평지에 좀 이제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쪽은 다 산지예요, 산지. 이쪽은 다 산지고 블레셋 이쪽은 이제 해안 평지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고 해양 이주민이에요. 어디서 이주해 왔냐? 여기 크레타. 코레타가 아니고 크레타입니다. 그래서 요 크레타선 여기서 이거 갖다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레데, 그렇죠. 그레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신약에서는 그레데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오늘 5절에서는 그렛이라고 얘기해요. 그렛 족속이라고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는 크레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미케네 문명이었어요. 그리스 미케네 문명이었는데 북쪽에서 도리아인들이 이제 남하를 하면서 미케네 문명은 이게 도리아인들이 철기 문명 갖고 내려왔거든요. 해양 민족들은 다 흩어져요. 다 뿔뿔이 다 곳곳으로 흩어져. 이러면서 여기 있던 크레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블레셋 해안에 정착을 하면서 팔레스타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갖다 반영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 니네들 화 있을 거다. 내가 니네들 멸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싹 다 없어지고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거다. 7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절부터 11절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의 기원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 보면은 이 정도에서 보면 될까요? 여기 예루살렘이죠. 모압은 사해 보통 이제 동편 여기가 모압이에요. 사해 남쪽은 에돔이에요. 그리고 모압의 위쪽 여기가 이제 암몬인데 얘네들 어떤 출신이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서 나와가지고 요 옆에 여기 소알에서 어떻게 보면 술에 취해서 딸들과 동침해서 낳게 된 족속이 요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출신, 그들의 태생, 그것을 그들의 기원을 반영해서 오늘 본문이 기술되고 있거든요. 니네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해서 나와서 탄생된 족속인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 9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네 땅도 차지할 거다.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어요. 7절, 9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심판 가운데 살짝 회복을 갖다 드러내고 소망을 갖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계속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그래서 보면은 요란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 요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실패한 정체성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적 역할, 중보적 역할,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요. 이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겠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1절 그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구스에 대한 심판. 구스는 아까 말했듯이 이디오피아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를 갖다 왜 구스라고 이야기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그 동네에 살던 족속이 쿠시족이었어요. 쿠시. 그래서 쿠시를 갖다 운명을 갖다 구스라고 한 건데 얘네들이 그 사실 솔로몬 때 스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스바는 요 예멘 쪽이거든. 아이고 잘못 그랬다. 스바는 요쪽 예멘 쪽이래요. 예멘 요쪽이래요. 예멘 요쪽인데 요쪽에서 일로 넘어가서 이디오피아 여기 이제 쿠시족이 됐고 이게 나중에 악스무 왕국이 된다. 악스무 왕국. 기독교 섬겼다고 하더라고요. 믿었다? 기독교 왕국이라고. 그래서 근데 아까 이집트 25왕조가 요 구스 출신이잖아요. 구스 출신이 와가지고 이집트 25왕조를 갖다 이루었었기 때문에 요 예루살렘 안 보이나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약간 동서남북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구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3절 15절은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는 뭐 여기가 이제 이라크 모술 니누에 이쪽이고 북쪽에 대해서도 멸망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초강대국이라고 했어요. 절대 불가침을 여기던 그 아수르와 그의 수도 니누에 대해서 나훔서에서도 멸망을 이야기했고 여기서도 스바냐도 싹 다 없어지고 황폐해질 거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서 다 이루어졌고 나훔서에서 봤듯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 위로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도 모를 정도로 여기서 그래서 짐승들이 거기서 그냥 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바냐 연대를 알 수 있는 건 니느웨가 기원전 612년에 망했기 때문에 스바냐의 기록은 612년 이전의 기록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뭐 그거에 따라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방 백성들에 대해서 주된 심판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주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여기서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3장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부터 8절 예루살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 다 걔네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온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 그래서 1절 이게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패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하고 그 성은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뒤에 보면은 4절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성소, 율법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이 예루살렘인 것을 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의뢰하지도 않고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대요. 근데 사실 뭐 보면 우리는 또 어떤 일도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도 뭐 거꾸로는 되게 되네요. 명령 듣고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명령을 들어야 되고 교훈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의뢰해야 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도 보면 하나님한테 듣기 싫어하고 따르기 싫어하고 물어보기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도 싫어하고 이런 세상이 그래서 동일하게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나오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거룩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산 결과 불의한 사회가 됐다는 거죠. 비양심적인 사회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백성의 지도자들,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이런 기득권자들 그런 기득권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그러나 그 불의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서 아침마다 공의를 갖다 비추신대요. 그런데도 불의한 자들은 알지 못한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른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고 계신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6절, 7절이죠. 6절, 7절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멸망한 것처럼 여러 나라들은 그렇게 나라들 그렇게 심판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싹 다 황폐하게 했는데 근데 니네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말로 했다. 나를 경외하고 내 가르침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형벌해서 내가 좀 봐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보면은 그러나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은 말을 안 듣고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여전히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해진 요 형벌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절 딱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이 소멸될 거다. 분노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하신다.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거다. 이런 표현들에 하나님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멸절하고 진멸하겠다. 그리고 질투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품이라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요. 좀 헤아릴 수 있어요. 사실. 신약에는 이런 하나님의 감정이 좀 감춰져 있어요.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감정이 신약에 대해서 뭐 없다가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뭐에 감춰져 있냐? 하나님이 이러한 진노와 분노와 이런 감정이 진멸하시겠다는 감정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냥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다 가리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맨날 저거 하하하 호호 좋다 잘한다 좋다 이런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쏟아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계시록에만 살짝 언급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 어린 양 예수님 그리스도의 진노로 또 이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죄에 대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받은 은혜라고 해서 그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근데 교회는 우리가 다니지만 이런 거 갖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은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을 같이 알아야 돼요. 신앙한테서 알아야 돼요. 이러한 모든 그런 진노의 질투의 불이 다
그리스도께 쏟아졌고 그래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9절부터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진노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것도 결국 목적은 회개를 요청하기 위함이죠. 돌아오라는 거죠. 9절부터 13절 보면은 남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정결케 된 남은 자들이 누리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보면은 여러 백성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백성들. 이건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회복되는 것은 이방인들까지. 우리가 그 이방인이죠. 그래서 심판도 회복도 전 우주적인 거예요. 심판도 전 우주적, 회복도 전 우주적. 그래서 이런 남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표현. 그래서 9절 관주를 잠깐 한번 찾아보면은 로마서나 요엘서에서도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들이 이제 구원받은 자인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나타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한 가지로 9절 한 가지로 섬긴다는 말 이게 합심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갖다 어깨를 갖다 나란히 한다. 짐을 지는 사람들이 어깨를 갖다 나란히 하고 짐을 지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각각의 신들을 섬기던 여러 이방인들이 그들이 추구하던 그러한 다양한 종교 그런 혼합주의를 버리고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예요. 요게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남은 자의 특징이긴 한데 여기 이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정결케 하셨어요. 내가 입술을 깨끗게 하게 하여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뒤에 이어서 계속 보겠지만 계속해서 내가가 반복해서 강조돼요. 내가 여기도 내가 여기도 내가 그리고 밑에도 계속 여기도 내가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회복에 있어서 남은 자의 어떠한 조건이 자격이 되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한 조건까지도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은 심판받아서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이제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으니까 포로 귀환에 대한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포로 귀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제 궁극적인 회복까지 이제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 그래서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죄로 인한 수치가 없어질 거다. 그래서 그 정결하게 된 남은 자들이라는 게 12절 보면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이게 곤고하고 다 가난하다는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가난하고 가난한 백성, 계속해서 가난한 백성이에요. 비천하고 억압받고 억눌린 백성, 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정결한 남은 자들, 앞에 심판이 예고된 자들은 누구였냐면 기득권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방백들, 관리들, 그리고 뭐 재판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억압받던 자들한테는 회복을 갖다 도리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도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은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얘는 부자가 된 거다 라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그런 부자들, 기득권자들과 대조되는 이런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은 쟤는 뭘 잘못하네요. 자격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 자격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당시 자격이 있는 자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게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자들이 결국 남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듯이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 다 지켰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가진 거 다 팔고 날 따라오니까 근심하면서 갔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5절 10장 25절 보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왜냐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니까 제자들이 맞아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말씀에 놀랐어요. 왜냐고요? 그 당시에 재물이 있는 거는 자격 조건이 충분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근데 재물이 있는 자가 어렵대. 아니 저렇게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도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요?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조건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뭐예요? 그런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것이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뭐 무조건 기득권자들은 심판, 못난 놈들은 구원 이게 아니고 물론 못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여기서 쓰여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런 남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 있냐?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런 다시 기억해야 되지만 이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 주신 결과로 악을 행하지 않게 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고 두려운 게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장 7절이랑 12절에서도 봤잖아요. 1장 7절 잘 볼까요? 1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갖다가 12절 찌꺼기를 갖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찌꺼기를 제거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신 결과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한테 찬양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 그동안 깨끗하게 노력하느라 고생했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14절부터 찬양을 독려하는 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하셨다. 여호와께서 원수를 쫓아내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여기도 보면 주체가 다 하나님이에요. 밑에 쭉 보면 주체가 다. 우리는 그냥 수혜자예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여호와의 나라로 회복된 그 예루살렘이 이제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부터 쭉 보여주는 거고 회복된 정체성.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이니까 니네 두려워 말고 힘을 내라. 어떤 정체성이냐? 17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 17절 혹시 이게 찬양이죠? 찬양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전 알아요. 왜냐면 네. 우리 같은 세대니까. 그러니까 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사실 이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고백하시는 내용인 거죠. 수반은 이 찬양만 활용도가 높네요. 이 부분만. 그래서 이렇게 회복의 대상으로 표현된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16절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는 계시록에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교회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 고백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랑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자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와 함께 하신 그 전능자가 나로 인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잠잠히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나로 말미암아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서 막 환호성 질러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진출했을 때 좀 소리 좀 질러보셨어요? 그 세대가 아닌가? 너무 안 태어났어. 태어나긴 했죠. 태어났어? 안 태어났어. 아 그래.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아니면 혹은 우리 뭐 아무튼 환호성 질러본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어디 방탄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원호는 오늘 컴백했다고요. 그럼 소리 좀 지르지 않겠어요? 환호성 지르지 않겠어? 하나님 우리 보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나?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쩌면 난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이런 거 말고 고작 이런 것밖에 안 되냐고,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나라 회복된 모습, 새하늘과 새 땅,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15절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7절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까 처음에 구약 시대 구분하면서 정리하면서 했던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거.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예표됐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된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신부로서 연합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예요.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성격이에요. 찬송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이것처럼. 그러니까 14절에 찬양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남은 자의 특권이에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그 기쁨을 아는 자에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모르면 하나님 함께하는 말인데, 집을 주고 취업을 시켜줘야지 찬양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하심, 이게 하나님 나라고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건데,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물질이나 번영이나 그런 거 싫어하는. 근데 사실 물질, 번영, 건강까지도 사실 이런 건 사실 덤이거든요. 덤. 어떻게 보면 사은품. 그러니까 물건을 샀어요. 엄청난 걸 득템했는데 거기에 딸려오는 사은품이에요. 그러니까 물건도 사실 내가 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물건을 예수님이 사줬어요. 근데 우리는 요 가장 값지고 귀한 걸 갖다 보는 게 아니라, 넌 사은품 뭘 받았어? 너는 뭐 받았냐? 나는 없어? 이거 하나에 울고 웃고 목숨 거는 거예요. 사은품이. 그래서 정작 중요하고 귀한 거는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은품 뭐 받았냐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명예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삶, 하나님 나라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결국 이게 언약대로 성취될 거잖아요. 그 언약의 성취됨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거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나. 오른뺨을 맞을 뻔 했는데 내가 피했어. 감사할 제목이 돼요. 오른뺨을 맞을 뻔 했는데 날 때리려던 놈이 갑자기 돌이 떨어져서 걔가 쓰러졌어. 감사할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 이게 아니고, 오른뺨을 맞았을 때 나는 왼뺨을 돌려댔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혹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에, 혹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로운 모습을 살았다. 내가 그걸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왼뺨을 돌려댔다. 이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했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잘 못하죠. 저는 오른뺨을 맞으면 양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양뺨을 때렸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뺨이 4개면 내 뺨을 때렸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력이고, 요게 보다 고차원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감사해요. 감사는 기뻐하는 것에, 무엇에 기뻐하는가. 네, 18절 보면은, 요거 18절은 좀 약간 번역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요게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우린 요 번역본만 한번 볼게요. 다른 번역본은 좀 다르게 번역된 것들도 있는데, 이 번역본들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다는 표현.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서 절기는
유대인들에게서 절기 그 매 절기마다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여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거. 그리고 여기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해서 장막절, 초막절로 대표되는 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요 이스라엘의 매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못 가는 거죠. 성전도 파괴돼서 없어졌으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절기 때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와야 되는 건데 못 오는 거예요. 단순히 명절 때 귀성을 못해서 마음이 어려움 이게 아니고, 이 절기에는 다 절기를 기념하는 의미 자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지금 아까 말했듯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짐이 되고 치욕이 되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심하는 자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지 못했어 라고 해서 근심하는 자들, 아까 같은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더 되새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되새기게 되는 걸 통해 사실 그래서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돌아가라 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이 생깁니다.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정금같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당연할 수 있는 게, 이미 동화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남은 자들이고 이미 정결했던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표현이 그 절기로 하며 근심하는 자들, 결국 남은 자들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좀 극한 상황에 노출돼야지 우리의 진짜 된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진짜 뺨을 맞는 상황에 노출돼야지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겠죠. 뭐. 말로나 할 수 있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보면은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오른뺨 왼뺨 다 맞은 거 다 갚아주시겠다. 갚아주셔서 좋으니까.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왼뺨 오른뺨 맞은 거 칭찬과 명성.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정체성 때문에 어려움 겪었던 그것이 영광이 되고 명예가 될 거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명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했을 때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 그거 하나님 맞다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제가 맞는 건 사실 상관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맞으면 그 사람이 다 때려도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때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양뺨을 때리는 걸 선택한 거야. 다른 사람을 때리지 못하도록. 이건 어때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좀 더 생각해볼게요. 진짜 깊은 내면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게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고, 우리는 숟가락만 하나 얹어서 하나님 편드는 척만 해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맞다고 하세요. 이곳에 나도 그냥 슬쩍 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복과 영광이 이제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야 니네 하나님 망해서 성전도 없는데 뭘 섬겨, 이런 말 들으면서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계셔 이러고 섬기던 자들이 진짜 포로 귀환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진짜였네, 칭찬과 명성을 이런 식으로 얻게 되는 것처럼, 이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나라, 예수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 당시의 원독자들, 므낫세 치하에 혹은 그 악한 그런 우상숭배 만연된 그런 가운데서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소수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됐겠죠. 위로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 없어라고 혼합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됐을 거예요. 스바냐의 말씀.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됐을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바냐는 좀 짧은 내용이죠. 짧은 내용 가운데 임박한 그런 주의 날에 대해서 좀 경고를 갖다 좀 심하게 하고 있어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심판이 온 유다와 열방 가운데 임할 거다. 근데 하지만 스바냐가 결국 이 회복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야. 남은 자들을 깨끗하게 회복하실 것이고 그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비천하고 그 자격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스바냐가 계속 여호와의 날을 강조. 여호와의 날의 가치는 심판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도구적인 목적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알리게 되는 도구.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이 전 우주적 역사의 완성이라는 거죠. 창세 이후에 그 타락한 역사의 그 방향성, 흐름, 그 구속사의 완성,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자 주권자라는 거. 하나님의 무능력한 방관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를 자신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스바냐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에서 나타나는 이 진리가 당시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그 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임할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요시야는 그래서 요 스바냐의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죠. 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남얘기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요 찬양 아세요? 네. 아시죠? 이 찬양도 요 스바냐서 3장 19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되게 기쁜 찬양이잖아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대요. 신창한 명사. 왜 기뻐하는 거냐? 왜 기뻐하는 거냐? 왜 기뻐하는 거냐?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요. 요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기서도 임마누엘 하셨는데 불의한 자들은 몰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될 그 가치를. 여기 어떤 자들이 있지.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스바냐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